지난주에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 안에 서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둘이 좀 다퉜어요. 그렇죠? 권사님 두 분, 뭐 권사 회장님이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여전도 회장님이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교회 말고 여기 보면은 이 본문의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계 권사님 두 분이 다퉜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 네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관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여나 또 이 자리에 또 누군가와의 관계 안에서 또 어려움이나 불편함으로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 안에서는 본문 해석이 좀 둘로 좀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우리 유권사님, 순권사님의 이야기 스토리에 이어서 봐야 한다라고 하는 쪽이 있으시고, 또 한편에서는 이거는 성도님들에게 주는 하나의 권면의 또한 또 다른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좀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래서 둘 다 하자 둘 다 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 다 같은 마음이겠죠. 또 이 말씀을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두 마음으로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제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주 안에서 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주 안에서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이 9절까지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풀어가는 이 키워드는 오늘 한 절 한 절에 4절, 5절, 6절에 이 닫힌 문을 여는 키가 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주 안에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상을 당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가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이거죠. 장례식에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어머님에 보내드리는데 안 울었다고. 그 얘기를 이제 하시며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나는 안 울기 위해 애썼다. 왜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사실 장례식장에서 울고 계신 누구한테,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아이고 천국 가서 울지 마, 이거는요, 이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말이에요. 그렇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기뻐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때와 상황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지혜롭게 주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죠. 너무나도 힘들어요. 집이 날아갔어요. 근데 가서 기뻐해. 그럼 뭐 몇 푼이나 한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이 끊기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한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참 매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지금 기뻐하지 않는데 기뻐해 자꾸 날 치면서 기뻐해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심리적인 하나의 치료로, 방법으로
어떤 심리사들이나 상담가들이 때로는 그렇게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잠깐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너희가 주 안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거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거를 주 안에서 봐야 돼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거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기뻐한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주 안에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기쁜 상황을 주신다, 그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기준이 아닌 거죠. 내가 잃으면 또 기쁨을 잃게 되니까요.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있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하기 너무나도 어렵다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주변에 조금 막 이렇게 신나거나 좀 즐겁게 다니시는 분들 보셨어요? 요즘은 거의 보기가 힘든 것 같고, 뭐 저마저도 이렇게 막 좀 인상 쓰고 다니는 것이 또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바쁘고 뭔가에 막 집중하고 이러다 보면 또 그렇게 하게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사는 시간 순간순간이 기쁜 순간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은 신경 쓰이고 인상을 쓰고 화가 나 있고 무표정하고 있고 이런 시간이 더 많으세요? 아마 우리가 후자 쪽이 더 많지 않은가, 심각하고.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에 그냥 기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내가 인상 쓰고 무표정하고 그런 시간에 기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주 안에서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주 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야. 왜? 하나님은 기쁨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끝에 가서도 살펴봐야 될 말이지만, 바울도요, 편지를 보내면서 이론적인 이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알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우리가 몇 주 동안, 한 10주가 넘게 있었는데, 그쵸?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들에게는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쵸? 힌트는 외부적으로 오던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에서도 막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쵸? 외부적으로는 종교적인 핍박도 있고, 경제적인 핍박도 있고, 관계적인 사람들 안에, 이 같이 상인들 안에, 그 안에 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막 분열도 있고, 이단같이 들어와서 막 회방 놓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 그럼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은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봤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왜죠? 바울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어요? 내 스스로 돈을 내고 유지시켜야 하는 감옥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어떤 돈이나 그런 걸 이미 거의 다 쓴 상태예요. 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주 안에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얘기인 거죠.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설교를 그냥 막 무조건 듣고 그냥 일방적으로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인상 쓰는 시간, 내가 무표정하고 있는 시간, 내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시간, 내가 화나고 있는 시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 그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없을까요? 이건 사실 저에게도 묻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있는 시간, 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그 기쁨의 이유와 원인이 무언가? 뭔가 잘 됐어요. 막 오늘 막 무슨 좋은 일이 생겼어요. 막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막 빵 터지는 재미난 뭐 배꼽 잡고 막 웃는 막 웃는 막 재미난 걸 봤어요. 이렇게 해서 기쁜 거. 자, 여기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론적이 되지 않고 실체가 되도록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인상 쓰고 어두운 것과 기쁘고 즐거운 것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이렇게 지금 다 나눠져 가야 되잖아요. 심각하고 두렵고 무섭고 인상 쓰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거다.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거다. 기뻐할 때도 야, 이 기쁨 사실 별거 아닌 기쁨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훨씬 큰데 라고 비교할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5절 말씀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관용이라는 표현은 쉽게 얘기하면 너그러움인데, 이 너그러움이 뭐냐면 좀 물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긍휼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본문을 아마도 유권사님하고 순권사님의 스토리와 또 연결 지을 수도 있겠죠. 한 걸음 물러서라. 누가 그런 얘기해요. 장례식을 갔다 와요. 그러면 야, 뭐 그 떠나가신 분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보는 거죠. 참 이 세상 금방 떠날 인생인 것은 뭐 그거 하나에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그 별거 아닌 것을 이라 생각할 수 있기에 성경은 때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좀 무질서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별거 아닌 것들을 쳐버리고 버릴 수 있게끔 하는 마음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을요, 이 관용, 나의 너그러움, 이거를 있잖아요. 이 뒤에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뭐라고 되어 있죠? 모로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이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관용이 왔다야. 모든 사람이 다 알아.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아유, 저 장로님 뒷모습만 보면 저 장로님이네. 아유, 저 권사님이네. 저 집사님이네. 야, 저분은 관용이 왔다야. 최고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시면 나랑은 너무 먼 것 같다. 나는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절레절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요 제대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달려간 그 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비교의 대상이 옆에 있는 누가 되면은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누군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비교의 대상을 보고 누가 어떻고 바울은 어떻고 이렇다기보다 정확하면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이 소리는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수록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마음은 들고, 그것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이것도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너희 관용을 베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뒤에 있는 말씀,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갑자기 생뚱맞게 주께서, 이 말이 왜 나와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네.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거 어려워요. 아니, 누구 나한 사람 보고 나를 사람들이 야, 저분 참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하기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20년, 30년 그 사람 봤을 때 야,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소리 듣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얘기하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의 모습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주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한 거 뭐였죠? 주님이 누구를? 나를 만들어 가신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면 자, 반대쪽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권사님하고 순권사님이 다퉜어요. 지금 우리가 인간관계가 있어요. 좀 불편해요. 저 사람 품기가 어려워요. 이건 좀 어렵다.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들어 가세요. 그 말씀은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그것도 보라는 거죠. 아이고 저놈의 인간, 저놈의, 아유 저 못생긴 얼굴, 아우 저놈의 못생긴 마음, 아우 진짜. 그 마음을 우리는 갖는데 주 안에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저 사람도 만들어 가신다. 주님 오실 때까지 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6절에 함께 이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됩니다. 관계의 염려도 되고요, 그 다툼의 자리에서 그 자리도 염려가 돼요. 이게 안 풀어질까, 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염려하는 것이 있다. 이 두 가지 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염려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도 그 안에서 이 깨진 마음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쉽지 않아서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야, 염려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신다기보다는 그 염려 어디 안에서 보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주 안에서 보라. 주 안에서 보라. 왜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짧게 얘기해서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 또한 뭐죠? 지나가리라. 아유, 누구는 이게 성경 말씀인 줄 알더라고요. 이거 성경 말씀 아니에요. 이거 맹신하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성경 말씀 아니에요. 이게요, 옛날에 어떤 왕이었던 거,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왕인가 그 좋은 말을 찾아내라고 해서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쓰인 말이에요. 요즘에 그게 쓰이는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 안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잘 활용하면 돼요. 뭐든지 잘 활용하면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은 아니라는 거는 기억해 두세요. 그 말씀 근데 어디 있었지? 어디 있었더라? 막 이렇게 막 우리가 못 찾아요. 그거 없으니까.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우리가 그걸 믿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가 함께 하시기에 염려하지 마라. 주가 함께 하시기에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그 고백이 우리를 감사의 자리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 이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어떤 거 같냐면, 너희 구할 것을 주실 거니까. 야, 이게 참 이 말씀 가지고 쓰기 참 좋아요. 너희 구할 것을 주실 거니까 감사함으로 아뢰. 미리 감사를 고백해. 이거 아니에요. 이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과 쭉 이어서 보세요. 주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 대신 뭐해? 기도해야죠. 기도 가운데 감사의 자리까지 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주 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기도해.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감사의 자리까지 가게 하셔.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틀어지고 회복되지가 않아요. 염려가 돼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감사의 자리까지 가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7절 말씀, 우리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이 행하실 일, 주 안에서 주께서 기쁨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요,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당장에 일어난 일에 좌지우지 되기도 하지만, 왜 안 되겠어요? 되기도 하죠. 염려도 되죠. 넘어지기도 하죠. 쓰러지기도 해요.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런데 주 안에서 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신들 위에 계신 하나님, 전쟁에 위대하신, 전쟁을 이기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원래 이게 부흥회면은 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목사가 말을 세게 하는 어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날개 아래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염려는 돼요. 그런데 주 안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야,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살아? 여러분, 이게 두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살아? 그거는 이제 불평하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아유, 저 사람 뭐 저렇게 참 별거야 이러면서 이제 보는 건데, 이게 느낌표가 되면요, 야, 저 사람 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 사람 지금 실망하고 넘어지고 염려하고 두렵고 무섭고 떨 사람인데, 그런 상황인데 왜 일어나 있어? 왜 기뻐? 왜 소망을 갖고 있어? 왜 계속 교회 나가? 왜 계속 기도하고? 왜 안 넘어지지?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 되도록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무엇에든지를 빼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저도 이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무엇에든지라는 것을 빼고 참되며 경건하며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요, 무엇을 자꾸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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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말씀으로 보는 건 어렵다고 봐요. 이 말씀은 너희가 정말 바울이 그 길을 달려갔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은 배설물이라고 여기고 손해라 여기고, 세상이 말하는 그 기쁨, 행복, 평강, 막 그 좋은 거, 그걸 향해서 쫓아가는 그 인생들 쫓아가는 그 인생 말고 주와 함께 더불어 살려고 애를 쓰는 거, 주와 함께 더불어 살려고 애를 쓰고,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주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저 왼수를 만들어 가신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그 인생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거를요, 잘못 알면 어떻게 되냐면 방종이 돼요. 방종. 그래서 기독교가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은혜야, 그러다 보면 율법은 다 버리려고 그래요. 율법 폐기자들이 돼요.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오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그 말씀을 따르며 사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안 지켜도 돼, 괜찮아, 우리가 너무 관용 오늘 이 말씀인데 너무 봐줬어요. 우리 자신도 너무 봐주고, 필요한 부분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주와 더불어 살고 주와 함께 살고 주의 은혜를 누리려고
애를 써야 정말 그 은혜가 정말 이 안에 풍성해요. 이거는 율법은 아니지만 주 안에 거해야 주의 은혜를 누려요. 이건 맞아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려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떨어지는 감 주워 먹으려고 너무 우리가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언제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겹게 애써서 싸워요. 바울이 그 길을 끝까지 정말 달려갔다는 말은요, 100m 달려가듯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달려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과 은혜라는 말씀을 잘 균형을 맞춰 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 방종으로 가지 않도록도 하고, 그렇지만 막 지키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 그것 쫓지 않지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잘 씨름하면서 분투 노력하면서 마귀와 싸우는 그 일들도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붙들려 있을 때가 은혜가 있어요? 아니면 주님 한 두세 달 떠나 있고 막 한 달 교회 안 나오고 이러다가 한 번 나오니까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려오네. 여러분, 뭐가 맞아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답은 나와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밥을 잘 먹는 아이가 키가 자라요. 밥 안 먹으면요 늦게 자라요. 자라더라도 늦게 자라요. 안 자라기도 해요. 그만큼 못 자라요.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들 풍성하여서 바울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또 오늘 저에게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할까요?